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서 2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2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쪽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쪽입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뒤를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을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인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가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영화 해리슨 포드 주연의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도망자에 보면 이 해리슨 포드가 뭐였냐면 정확하게 그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도망자의 영화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가 의사였는데 억울하게 자기 부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도망자의 실제로 전락을 해서 형사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갖다가 자기는 부인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그 억울함을 갖다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그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은요.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하루도 한시도 정말 제대로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새가 없는 거예요. 왜냐? 형사들이 치밀하게 그를 추적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담 팀들이 구성돼서 그를 붙잡으려고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서든지 간에 편하게 잠을 못 자고 어디서든지 마음 편하게 있지 못하고 늘 도망자의 신세로서 사방에 어떻게 해요?
주변을 갖다가 돌아보면서 쫓겨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그는 그 억울함을 밝히게 되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어떠한 신세냐면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여러분, 도망자는요 어디서도 편하게 있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도 숙면을 못 자겠죠. 그리고 언제 이 사울이 군대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들의 무리들을 죽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도망자의 신세가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정말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들 거예요. 그러한 다윗의 상황 가운데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가 찾아오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친 이후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디선가 어떤 이가 다윗이 저 엔게디에 있는 동굴에 있는 거기에 숨어 있다라고, 엔게디 지역에 숨어 있다라고, 광야에 있다라고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부대 중에서 정병, 몸이 좋고 날쌘 그런 정병 3,000명을 뽑아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근데 쫓아가서 엔게디 광야에 이르러 보니까 다윗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급한 용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는 좋게 점잖게 뒤를 보러 갔다고 하지만 큰 일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분에 여러분 그 사람들 많은 데서 3,000명이나 넘는 그런 군사들 앞에 어디서 추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엔게디 근처에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동굴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어두컴컴한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따른 자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절체절명의 기회, 이 기회 가운데 사람들을 부추기죠. 이와 같은 좋은 기회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도망자의 신분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울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죽이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 뒷일을 볼 때가요 제일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왜 그랬어요? 무거운 갑중한 갑옷, 자기 몸을 지키는 그런 갑옷을 갖다 입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뒷일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갑옷을 입고 어떻게 뒷일을 봅니까? 그렇게 까닭에 또 뒤로 또 숨어 있잖아요. 그럴 까닭에 어떻게 됐어요? 절호에 죽일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나가자마자 그의 가만히 베었던 옷자락을 갖다 보여주면서 자기의 의를 갖다가 사울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 가운데서 내 마음이 추구하는 그러한 욕망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세속적인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특히 잘 예수를 쫓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특히나 기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도 크게 실수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마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인 마냥 왜곡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리하게 어떻게 돼요?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큰 왜곡된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속에, 내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두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가두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내 뜻에 맞추려고 합니까? 여러분 본문 보세요.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게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다.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해라. 여호와께서 원수 사울을 내게 맡기셨더라. 얼마나 합당해 보이는 말입니까?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를 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가 여기에 있다. 그를 그 즉시 죽여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네 방식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의 뜻을 우선시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권사님들이나 그 기도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도 보면 하나님 뜻,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추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것이 나중에 다 밝혀져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쓴다라고 여기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왜 사울과 달랐습니까? 사울 같았으면은 다윗하고 사울하고 입장이 바뀌었으면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저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끝낼 기간인데 그 즉시 죽이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다윗은 세상의 방식보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뒷일을 보고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의 뒤에, 그 어두컴컴한 동굴의 사울의 뒤에 가만히 칼을 들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자락만 베었다.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을 아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 사울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현직 왕 아닙니까? 그러한 까닭에 그의 옷자락을 벤 것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마음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대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가 뒤엎으실 능력이 없으셨어요?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자처하셨어요? 고통의 길을 자처하셨어요? 왜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셨어요? 그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까닭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정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묵묵히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붙잡을 때 세상은요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까닭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우선이에요. 참된 승리의 길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세상의 편에 서기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을 보면요 잘 본문을 살펴보면 어떠한 일이냐면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사울과 같은 또 다른 사울의 모습으로 세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불순종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얼마나 후회하십니까? 그러한 까닭에 다윗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얼마나 내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까닭에 다윗이 하나님의 종, 충직한 종, 믿음의 사람 다윗이 될 수 있는 까닭이에요. 사울과 다른 까닭이 바로 이런 훈련 까닭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이 훈련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이것을 고난으로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목사도 한 사람의 이 작은 교회 목사도 고민이 없겠어요? 고난이 없겠어요? 고통이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간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도 같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말에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 까닭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께 그 뜻을 묻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뜻을 앞장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러한 요구 가운데, 세상의 요구 가운데 서게 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우선인가? 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가? 내 안에 끊이지 않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물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아마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범법자들 보세요.
자, 교도소에 있는 분들 보세요. 왜 그분들이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기가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남의 것을 죄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가운데, 인내와 고통의 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묵묵히 걸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보다 쉬운 길, 편한 길, 내가 원하는 길, 내 육신이 원하는 길, 쾌락기의 길, 탐욕의 길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파멸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는 것은 우리가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고 또 광야에서 사단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까? 시험 가운데 내몰지 않으세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40일 금식을 하셨던 예수님 가운데서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내 육신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육신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무엇으로 반박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살아갈 것은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밝힌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할 것은 영적인 생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네 능력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너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사랑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그 돌보심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저 높은 곳에 산꼭대기 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으뜸이 되게끔 해주겠다. 세상 왕 중의 왕으로 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을 너희 가운데 다 주겠다 그러는 거야. 나한테 절만 해. 그러면 이 세상 온갖 좋은 거,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줄게.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반박하셔요?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은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육적인 세상 가운데 설 것이냐 택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서 택하면 세상의 왕 중에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일이 뭐 있습니까? 고난의 길을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다 얻었는데 그렇잖아요. 온갖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뭘 그런 고난의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길을 택하셨어요? 내가 비록 고난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피 흘림의 길이라 할지라도 저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해요. 보다 쉬운 길이 있지 않느냐? 보다 편한 길이 있지 않느냐?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유혹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왜 그렇게 찌질이 공상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리라. 그 길이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고통의 길이랄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리라. 왜?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 고난과 고통의 길, 도망자의 길을 갖다가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길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적인 욕심 가운데는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끝을 저 세상의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편한 길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것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영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뜻 아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뜻이냐? 순종의 길을 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순종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갚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셨어요? 내게 있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악을 품고 있으면, 독을 품고 있으면 결국 그 독이 원수에게로 향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제일 먼저 향해요? 우리 스스로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새로운 왕조로 등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가 있죠.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신하였죠.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왕조를 창조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예전 고려의 왕들이었던 왕씨들이 어떻게 돼요? 그 씨를 말렸다고 이야기하죠, 역사는.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가 항상 그 왕권이 위협을 받기 까닭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고려의 백성들은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루는 이성계가 이 장례를 나와서 장터 가운데 나아갔더니 그 장터에서 국밥을 파는데 그 국밥의 이름을 성게탕이라고 합니다. 성게탕. 자기 이름을 따서 성게탕. 왜 성게탕이라고 부르냐고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국밥 같은 국에다가 돼지고기를 갖다가 듬성듬성 써갖고 잘게 이빨로 어떻게 돼요?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고려의 그 아픔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 고기를 씹어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를 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되죠?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성계에게로부터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바로 민심이었어요. 민심은 곧 천심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왕권을 잡았어요. 새로운 왕조의 터전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운영할 인재들을 갖다가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인재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 고려 말대 그 유생들과 충신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쓸만한 충신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요, 자기는 이성계, 조선을 연 이성계의 신하로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충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저 산골짜기로, 금강산 산골짜기로 어떻게 되면 피신을 해버립니다. 은둔의 생활 가운데로 나아가 버립니다. 절대로 이성계의 신앙은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역적 모반을 해서 왕권을 고려 왕조로 무너뜨린 이성계 가운데 나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다들 산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을 때 제일 두려운 것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람들의 속삭임 가운데 그 말을 따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쉽게 왕에 오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들의 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직접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주라고 불렀던 자를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어떤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다보겠어요? 앞에서야 뭐 끔뻑하고 왕이시여 그렇게 얘기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나쁜 놈. 그러지 않았겠어요? 또한 하나님께 다윗이 이제 다윗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바라다봤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사울과 다를 바가 뭐냐? 라고 그렇게 묻지 않으셨겠어요? 그런 까닭에 다윗은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천신이요. 왕을 끌어내리는 것도 천신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니라 라고 여길 까닭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너도 사울과도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사무엘한테. 그러면 사울이나 너나 마찬가지지. 그 무슨 뭔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까닭에 사울 죽여도 된다 라고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자기의 손을 피를 묻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에게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둘 사이에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풀어주시리라, 해결하여 주시라는 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기회, 그 동굴 안에서, 그 동굴은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저러저러의 기회였어요. 절대절명의 기회였어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였어요. 그 기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승리의 출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존중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 결국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직접적 해를 가하여 깎아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 어렵고 힘든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쫓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유리한 원수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섰다고 여겨졌을 때 더욱더 마음을 낮추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사명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에게 원수 갚는 것보다도 더 너에게는 큰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명이 더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어떻게 돼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갈 길이라는 것은 어떠한 길일까요? 원수 갚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내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내 사역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사역자는요, 기도하면서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의를 감당할 때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의 그 원한에 묻혀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앞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써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사명은 사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내가 다윗으로서 새로운 왕조를 이끌어갈 사람으로서 그것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왕국을,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사람으로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큰 사람은 원수에 대한 분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셉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2인자, 존귀한 자의 입장에 섰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 그럼 그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이 어떠했겠어요? 그 힘이 어떠했겠어요? 자기의 정말 사무친 원한들이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억울함이 얼마나 쌓였겠어요? 형제들에게, 특히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 가만두고 싶었겠습니까? 내게 힘이 있는데, 내가 칼자루가 내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 오른 즉시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나한테 감히 그렇게 해겠어? 군대를 갖다가 이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걸 했겠습니까? 하고 싶었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저 같아도 요셉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를 팔고 이 고난 가운데 내몰았던 그 형제들에게까지도 보복하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을 몸소 깨닫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 회개의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하죠.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모든 이들의 생명을 구원고자 하셨나요? 그것은 뭐예요? 요셉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죽이려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으로 바꾸시기 까닭에 나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보복을 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케 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큰 사람은 원수 갚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로 주신 그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만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그 원한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게 힘이 생기면 하여튼간에 저 사람 가만 안 두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건요, 하나님 앞에서요, 악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정녕 네가 억울한 거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네가 할 것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지금 네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충성 봉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일은 과거에 묻혀서 과거에 얽매여서 아까운 대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원수가 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거보다도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야, 다윗이 정말 다윗이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사울하고 달랐구나. 우리하고 달랐구나.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도 세상이 주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인내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가리라,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나아가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 뜻 아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세속적인 욕심을 버려라. 두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택하라. 세 번째로 내 사명에 충실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올바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굳세게 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예수님처럼 닮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